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느 시기에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하늘 문이 닫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것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그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는 항상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힘들어하고 또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그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같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힘센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훈련을 잘 받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항상 그들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혔던 그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했고 번영을 추구했고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제는 역사에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고함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았던 블레셋은 기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저 사람들, 전쟁 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정말로 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 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로 가까이 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스바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셔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정말 혼비백산하게 합니다. 전열을 갖추어서 향해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들은 사기가 꺾이고 이제는 도망하면서 돌아가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가서 이 블레셋을 결국은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도움의 돌, 증거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성도가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고, 또한 도움의 돌이 많은 성도, 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볼 때 이와 같은 에베네셀의 그와 같은 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인생의 길에 정말 도움의 돌이 많이 세워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라 할 것입니다. 요수아는 요수아 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쌓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우죠. 이 12개의 돌이 어떤 돌일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걸어서 건너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갈에 이 12돌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돌을 세우냐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의 돌과 또한 도움의 돌은 우리 인생에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소중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큰 계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의 돌이 있을 때, 도움의 돌이 있을 때요, 우리 자녀들도 큰 계획 앞에서 정말 작은 자기의 모습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증거의 돌을 사모하는 자로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0주년 기념 설립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1923년 3월 23일에 시초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7명의 적은 성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초대 당회장은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안대선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만 맡아서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작은 교회들을 돌보는, 여럿을 돌보는 당회장으로서 우리 교회를 돌봤던 그 같은 분입니다. 그만큼 작은 교회였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개포동에 여전히, 우리가 이 지역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지역을, 두메 산골이었던 이 지역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같은 동네가 되게 하셨고,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 남으로 다 피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의 교회도 처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극심한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교회 성도들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가능성, 요건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강남 개발 열풍이 불어서 우리 교회 인근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이 구마을 중심으로 구마을에 있는 분들이 줄을 이뤘던 교회였지만은 이제는 새로 이사 온 분들이 교회에 많이 등록하셔서 교회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두 번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 같은 아픔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현장을 고스란히 잘 이겨내고 견딘 분들이 또 여전히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2008년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만나거나 하면 제가 주로 들었던 이야기가 두 번의 환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즘에는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납덩이처럼 마음이 무거웠고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이전의 아픔과 또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교회가 염려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걱정이 돼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자리, 이 발걸음이 참 무거운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고 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는 15년째 참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회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개포동교회가 참 밝아졌어요. 개포동교회가 참 이제는 행복해 보여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43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15년 전이죠. 뭘 알았겠습니까? 풀타임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신학생으로 있다가 졸업하면서 바로 그 해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고 미국 영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신학교 교수로 와서 사역하면 한 번도 교회에 풀타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교회에서 매여서 이렇게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죠. 목회를 모르는 사람이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한 분도 목사님 그걸 왜 해요? 목사님 교회를 얼마나 알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한 분도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하자니 저희가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을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항상 요즘에는 좀 덜 질문하는데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때 저를 만나면 초기에 만나면 항상 물었어요. 교회가 좋으냐 학교가 좋으냐. 제 답은 교회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야, 이분 때문에 내가 목회가 힘들다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혜고 감사죠. 막내 동생 같은 저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0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100년을 생각하면 애벌레에서 알에서 애벌레로, 그리고 애벌레도 탈피하고, 그 다음에 나비로 되기까지, 그 과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는 나비가 되어 하늘을 홀홀 날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또한 꿈꾸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그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1% 정도 된다고 해요. 1%. 저는 노회와 총회 일을 하면서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통계도 보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폐쇄되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가 폐쇄 청원을 하고 이제는 교회 더 이상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다툼이 있어서 더 이상 교회가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도 저는 많이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00년이 은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유지되기를 소원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은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분명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1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겠지만 이제는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개포동교회 이름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야,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어 수고 봉사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명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움의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일지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꿈꾸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20, 30대, 40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기 마지막 호흡할 그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명이 사라지면 우리는 항상 평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이 사라지면 차차차차선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로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등부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 공부 어느 정도 하냐? 그리고 그것 가지고 꿈꿔야지. 왜 더 높은 거 바라보고 그래? 너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그 법칙과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며 달려가는 그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때 그들의 삶에도 많은 증거의 돌무더기들이 있는, 또 에베네셀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하면 수동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동적이 되지 않아요. 구약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삶을 우리는 알아요. 그냥 은혜만 이야기하며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도 있었죠. 목숨을 잃을 뻔한 여러 번 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동굴에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군사들 위협 앞에 놓여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는요,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설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그렇게 큰 꿈을 꿔 가능하기라도 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벼룩은 정말로 높이 뛰기 선수입니다. 정말 100배 이상 뛰죠. 자기 키보다 100배 이상 뜁니다. 그런데 이 벼룩 투명한 통에 넣어두고 뚜껑으로 닫아두면 어떨까요? 높이 뛰기 선수던 이 벼룩이 높이 못 뜁니다. 어디까지만 뛸까요? 그냥 뚜껑 그 높이까지만 뛰어요. 1m를 뛰었던 벼룩이라 할지라도 뚜껑이 만약 20cm면 20cm밖에 못 뜁니다. 왜요? 뛰려고 했는데 몇 번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뚜껑이 없어져도 사라져도 그냥 20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들으면서 오히려 하늘 문은 점점 더 닫히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체념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므로 여러분의 이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서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통해서 이 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을 붙잡았던 것,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던 거 이제는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함께 꿈꾸며 한번 달려볼래?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개인도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 땅의 공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우리 교회도 또한 은혜 위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달려가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개포동교회 보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